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또 떠나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이곳에 이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아덴,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이 있을 정도로 아테네는 많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고 존재한다.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또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은 이 분명한 인생의 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전도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논쟁을 하고 시장에서 또 큰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논쟁을 했지만은 그 변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또 철학자들의 얘기나 사사삼경 삼강오륜을 통해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복음 전파.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한 게 없어요. 한국 그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뭐 말도 안 당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전했겠어. 밭일하고 논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향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지나간 거야. 근데 그날 밤 그 할머니 귀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서양 선교사의 얘기가 귀에 맴맴 도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무슨 변론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와서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청년부 수련을 하지만 뭐 짧은 기간 애들이 뭐 고기 먹고 놀다 보면 말씀 들을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만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면 그 한 시간도 인생을 변화시키기 충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읽고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전율을 느끼고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뭐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울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땅 위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역사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무더운 여름도 또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형,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강도는 장식품이 아니고 십자가형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르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대속이라는 걸 모르는 대속. 그래서 세상에 흔히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공짜는 없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입장에서는 공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공짜로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했다 안 했다? 한 거지. 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이제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이전 지나간 세대들이 수고하고 있은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무더운 여름 또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대속의 개념을 모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가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속의 개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문장 자체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1년, 2년, 3년 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허물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세례원의 선포처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대속한 대신 속죄한 대신 값을 지불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의 몸값을 지불하고 요셉을 샀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선포를 하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대속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자본주의식으로 대가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과 달리 더 이상 변론하고 변증하고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논쟁은 그치고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베드로에게 말씀 사역의 은사가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일어나서 치유를 받게 되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도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은 흉내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쫓아와서 무슨 능력이냐, 누구 이름이냐 이렇게 막 따질 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지 내 경건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다라고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능력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처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철학적인 논리적인 변증법을 가지고 삼단론법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십자가 속에 죄 없는 주님이 죽어야 내 죄값이 지불될 정도로 나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형상도 만들고 온갖 이미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없는 주님 아니고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 없어질 수 없는 그 끔찍한 죄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을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온갖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그럴 때 말씀은 뭐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그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면 그의 결심이 나와 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헬라 철학자들처럼 논리적인 사변적인 그런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1시간 동안 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하고 BBC, CNN을 하루 종일 듣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우리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5절 다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은 거듭남,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테네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고 그의 십자가, 복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든지 우리 기도원에도 지금 계속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 다른 교회 와서 수련을 하지만은 애들이 와서 뭐 기도원에 무슨 뭐 산천초목을 보고 은혜를 받겠어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든 부모사님이 뭐 강도사님이 목사님 복음을 전하든 어느 교회나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 청년부도 너무 연습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서서히 이쁘게 찬양만 하면은 돈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니네들이 무슨 뭐 칼 들고 가서 엄마 지갑을 뭐 뺏는다고 엄마가 주겠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열리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강제로 되는 일이 없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에 보내신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든 유대로 가든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든 내 증인이 되라. 아무리 우리가 가서 증인하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데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저자 직강을 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고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성육신 하신 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9절에 있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걸로 복음 전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덴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변론만 하다 끝나버리고 만 거. 그죠? 고린도에 와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 방언의 역사, 방언 통역의 역사, 지식과 지혜의 역사, 섬기고 봉사하고 치유하고 온갖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너무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 있게 해라 말할 정도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올 여름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람의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논리적인 말,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족보 이야기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26절, 27절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26절, 27절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직 성령이다. 10절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다. 14절에도 보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방법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는데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면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잠언의 결론은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잠언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 아굴은 그의 평생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첫째는 거짓말과 헛되는 것을 멀리해 주세요. 두 번째는 너무 배부르게도 너무 배고프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31장에 가게 되면은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준 교훈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면 질문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답이 나와 있어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뭐다?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이게 바로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전도서의 결론이 있어요. 헛되고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부가 있어서 때가 있다. 때가. 이것도 다 때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잖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청년의 때다. 창조주는 오늘 기억해야 되고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된다? 지금, 오늘, here and now.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5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조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인정하고 와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범인을 색출하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올여름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15절에서는 신령한 자, 16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곳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순종할 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사패 바다가 갈라지고 여호사패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 것은 뭐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다. 휘둘리지 않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서 4장을 보시면 4장에 3절 4절 우리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년부 찬양하다가 2명 틀린 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브 때는 잘하랴 그런다고 잘해지는 것도 아니야. 틀려도 맞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깃값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다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할 때 틀렸다고 해서 뭐 엄마가 뭐 아빠가 뭐 채점하는 거 아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뻐하신다, 채점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지. 무슨 채점을 하겠어. 오디션 보는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